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의 표제어는 쉬르 함마 알롯,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편들이 모두 같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있는 이 표제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배경은 이 시편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 의해서 많이 낭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성전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최소한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신명기 율법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소위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모두 각각 고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통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이 아니라 감사에 합당한 봉헌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 오늘의 본문 시편 128편 역시 77절 곧 맥추절에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도 많이 암송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 맥추감사주일과 오늘의 본문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기원의 성격과 함께 감사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즉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미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 기원 혹은 감사의 내용은 128편을 잘 읽어보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서 성읍으로 확장되고 민족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을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도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도 복을 주실지어다, 이와 같이 4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긴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복을 좋아합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대비되는 동양과 서양도 역시 복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별도의 주머니를 허리에 차곤 했죠. 우리는 이 주머니에도 복자를 새겨 넣곤 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주머니로 복이 들어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숟가락 한복판에도 한자로 복자를 새겨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밥을 떠먹을 때마다 복도 함께 떠먹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누군가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는 축복의 내용을 말합니다. 재채기와 함께 영혼이 빠져나가거나 그 틈에 악령이 깃들 것을 우려하는 미신적인 전통에서부터 유래한 말이기는 하지만 재채기를 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복을 비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어떤 복을 감사하고 있으며, 또 어떤 복을 기원하고 있을까? 오늘 128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바라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특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감사절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의 77절입니다. 이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보낸 절기였습니다. 오늘날의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 전통과 관련이 있지만 시기에 있어서는 그보다 조금 늦는데, 이는 현실적인 보리 수확의 시기에 그것을 맞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날은 대단히 감격적인 날이죠. 그리고 그 곡식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위해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그리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헛수고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마땅히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자라나고 있는 보리는 아직 여물지를 않아서 먹을 것이 참 귀했던 우리나라의 5월과 6월, 음력으로 4월에서부터 5월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었죠. 그러나 195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실제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떤 열매들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 대해서 오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7월 1일이죠. 여러분, 그 모든 시간 동안 손이 수고한 결과를 이 하반기를 통해서도 알차게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감사와 기원은 아내에 관한 것입니다. 3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 3절 말씀처럼 오늘날의 아내들이 안방에만 있지는 않죠. 그런데 아내라는 존재가 갖는 그 특별한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28편의 기자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 가운데 결실한 포도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1년 중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은 우리로 친다면 추석과도 같은 명절이죠. 격식 있는 자리와 잔치에서 포도주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아도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혼인잔치를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그리고 그것을 틀에 넣고 밟아서 추출되어진 포도즙을 저장고에 넉넉하게 채워놓고 나면 비로소 1년 동안 누릴 기쁨이 그곳에 저장된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구약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간이 알고 있는 최고의 기쁨과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채워질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주가 인간에게 주는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바로 다음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로 이런 기쁨,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아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상징적으로 가장들, 남편들을 통해서 오는 복이라면 가정의 화목과 기쁨은 아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아내가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계시는지요? 또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기쁨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방송국으로 초대해서 진행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퀴즈도 내고 인터뷰도 하고 시골에서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정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정답이 천생연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나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4글자야.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1년 내내 고백하시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나오는 세 번째 감사와 기원은 바로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3절 뒷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째서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일까? 감람나무의 가지, 특별히 뿌리에서부터 직접 올라오는 가지는 곧게 자라 올라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떠오를 때 아마 그들이 기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대한 생각을 금방 떠올렸을 것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직접 올라오는 이런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넷제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라난 가지는 목동들이 선호하는 지팡이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가지가 곧게 뻗어 올라올 뿐 아니라 아주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가지들을 또 어린 묘목으로 사용해서 올리브 농장을 계속 가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소망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인 셈이죠. 특히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은 이 뿌리를 중심으로 방사 형태, 동그란 모양으로 사방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시편 128편의 기자는 아마도 그 머릿속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시편 128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여러분께서 감사나무에 달아서 봉헌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순조롭게 열린 것에 대한 감사, 혹은 자녀들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는 지금은 여전히 걱정스럽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에 대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붙드셔서 이 어린 감람나무 가지와 같이 곧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기자의 이 감사와 기원은 그 자녀들에게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일, 어떻게 보면 매우 일반적인 이런 사건들 속에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는 어쩌면 일반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사건 속에도 감사의 제목이 들어있다고 시편 128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의 자녀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죠. 오늘 새벽에도 한 가정의 등남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과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나오는 네 번째 감사와 기원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루살렘의 번영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부어주신 복이 점차 넓게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28편의 구조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개인적인 은혜가 아내와 자녀들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정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자녀들의 자녀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후에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번영이 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임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1절과 4절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깊이 헤아려 보는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가득 채울 만큼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많은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곧고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우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